내 삶의 풍성한 삶의 힘을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남미에 얼마 전에는 또 뭐 이렇게 IMF 비슷하게 이렇게 혼란한 시절이 오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 어려울 때 한 여인이 어려운 시절 외상으로 빵을 주었던 그 빵집을 찾아가 가지고 19년 만에 전에 빚을 갚는 이 사연이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훈훈한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아르헨티나 한 그 지역에 그 알리시아라고 하는 여인이 빵집을 아마 운영을 했는가 봐요. 2001년도인데 이제 지금 있는 곳 말고 옛날에 빵집을 했던 그곳에서 얼굴도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한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망설이더니 빵을 좀 외상으로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왜 외상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어려운 경제 사정에 아마도 직장을 잃었던 모양이요. 실업자였습니다. 아르헨티나 위안 위기 폭발하기 직전에 경제가 아주 안 좋았을 바로 그때였어요. 그런데 그 외상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는 그 아이들 4명을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에게 아침에 빵과 이 음료수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외상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빵집 주인이 이 사람은 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흔쾌히 외상을 주기로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외상이니까 외상 장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부를 만들어 가지고 빵을 외상으로 가져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빵을 외상으로 가지고 가고 그때마다 장부에다가 외상을 이렇게 적었지만 그 장부를 관리를 한 것은 그 빵집 주인이 아니라 빵을 가져가는 그 여인이 장부에다 기록을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빵값은 1kg에 아마 거기가 이제 아마 농사를 하도 많이 짓는 데라 빵값을 쌓는 모양이에요. 1kg 빵이 1,5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큰 돈은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어려운 이렇게 시절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이렇게 뜻으로 그 주인은 장부를 쓰지를 않았지만 빵을 가져가는 그 여인은 꼭 그날 그 장부에 외상값을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 빵집 주인인 알리시아가 빵집을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한 뒤로부터 외상거래는 끊어지게 된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빵집 주인은 자신이 외상을 줬다는 사실까지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년 여인이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19년 전에 그 장부를 꺼내 놓으면서 외상빚을 갚으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백발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얼굴은 하도 오랫동안 이렇게 들락거리기 때문에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당시 외상으로 가져간 빵을 합산을 해가지고 지금의 가격으로 갚겠다. 빵집 주인은 한 살 꽉 안 갚아도 된다고 이렇게 했지만 꼭 나는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그래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부를 드디어 펼쳐가지고 이렇게 보았는데 여자가 갚아야 될 그 돈이 아르헨티나 돈으로 1만 45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는
18만 7천 원 정도 그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외상으로 빵을 받지를 못했다면 아마도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를 못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찰로 외상빚을 갚고 갔다고 그래요. 그는 얘기할 때 나는 19년을 보내면서 하루도 당신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다. 이제 빚을 갚게 되어서 내가 정말로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빵집 주인은 보통 사람 같으면 19년 전에 외상값을 갚으러 이미 멀리 이전을 했는데 여기까지 찾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이제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올렸는데 이게 이제 다 이리저리 날라져 가가지고 이제 유명한 그런 글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여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들, 이 모든 것들을 혹시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가 뭐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주 첫 열매 이렇게 감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이런 그 삶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 간에도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감사는 사람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고 미래를 우리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다면 서로 부부끼리 생각할 때 내가 참 이 아내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감사하다. 다시 보고서도 내가 너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를 하고 있다면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난 것이 이렇게 한스럽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지고 미래가 얼마나 어려운 인생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곡을 지은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는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가 되는 것이 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주님이 내게 오셨다.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느냐?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해주셨고 또 내가 가난할 때 나를 부욕해 해주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의 강함이요 우리의 부요가 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가? 그건 바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부욕해 해주신 그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가끔 비행기를 타는데 외국의 비행기를 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 서비스가 3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는데 뭐 출출하다. 견과류 좀 주세요. 그래서 견과류 갖다 줘요. 내가 라면을 먹고 싶다. 라면 끓여다 줍니다. 그거 다 공짜로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30가지나 되는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고 나 배고파가지고 나 힘들었다.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이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어서 내게 뭐가 유익한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외치는 소리가 예수 믿어서 뭐가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약할 때 날 강하게 해주셨고 날 부욕해 주셨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못 이루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되냐 그런 얘기야. 오늘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신앙의 덕목들을 쭉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의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감사의 원어의 뜻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큰 은혜거든요. 이게 오직했으면은 하늘을 다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은혜를 다 적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 은혜에 대한 그 마음.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것은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 우리가 본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은 은혜 갚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지만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눈시울이 촉촉하게 젖어지는 것은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또한 되더라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건 바로 감사의 표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표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좋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좋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미래를 주신다. 감사하다. 그 믿음의 표시 이게 바로 뭐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들 오늘 우리가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데 적어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이런 그 은혜들을 간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첫째가 평강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현대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의 책임이며 또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번역이 훨씬 우리가 좀 실감이 되는 그런 번역인데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은 그 가장 중요한 그 유산이 뭐냐? 평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평화가 내 마음을 또 내 생활에 그 평화가 깃들이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초조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만절부절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고
또 여러분의 생활을 주장하고 그 얼마나 그 든든한 그런 인생으로 보이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영적인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죠. 그 예수님 믿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을 지시고 내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어떤 명예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평화를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되게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냐? 그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가 없다는 사실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평화가 지배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기 때문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살아있는 나는 근심이 먹는다고 하는 그 속담이 있잖아요. 나를 처먹는 것이 뭐냐? 근심과 두려움 아니에요. 인생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짓밟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근심과 두려움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평안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이렇게 생활과 마음을 깃들이도록 평화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천당을 외쳤던 전도자 최봉석 목사님이 얘기해요. 평양 거리에 새벽 4시만 되면 예수 천당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때 어디선가 예수 천당하고 외치는 소리가 나게 되면 최봉석 목사님이 새벽 4시에 예수 천당을 외치고 거리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때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였던 길손주 목사님께서 최봉석 목사님의 예수 천당 소리가 멈추는 날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은 망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는 최봉석이라는 이름보다도 최권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에요. 한 번은 최 목사님께서 길을 가다가 말을 타고 가는 일본 순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 보통 사람 순사 보면 어떻게 해서 도망가고 막 안 보려고 하는데 가까이 다가가지고 큰 소리로 예수 천당하고 외쳤더니 말이 놀래가지고 그 사람의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제는 끌고 갔죠. 경찰서로 끌고 가가지고 너 예수를 이렇게 아주 전하냐? 예수가 뭐냐 이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천당을 보여주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최 목사님께서 가슴을 활짝 열어 보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의 본점은 내가 보여줄 수 없지만 그 지점은 내가 보여줄 수 있다. 바로 이 마음, 이 가슴이 바로 천국의 지점이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자기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리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혜택과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그 말씀에는 책임이며 특권이라고 그랬는데 책임도 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성도들의 책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못하면 평강을 못 누리면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특권이기도 하다는 두 가지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나는 영원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에서 영원히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화를 이렇게 누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라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뭐 아프기도 하고 그냥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 여러 가지로 막 입맛도 막 이렇게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면서 또 어떤 거 뭐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은 월급 주는 날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냥 그것 때문에 가슴에만 늘 이렇게 괴롭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평안치 않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평상심도 유지하기 힘든 그런 그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방법이 뭔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런 얘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믿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성령께서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편 131편 2절의 말씀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어먹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애들을 보면은 칭얼거려. 뭔가 불만족이 있게 되면 칭얼거립니다. 애들이 칭얼거리면 얘가 뭐가 불만족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칭얼칭얼. 많은 인생들도 인생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칭얼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엄마가 젖을 줘요. 그러면 막 꿀꺽꿀꺽 젖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축 늘어져 가지고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세상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런데 시편의 성도는 바로 내 영혼이 젖을 다 빨고 배가 불러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이와 같다.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젖된 아이와 같지 않는 칭얼대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런데 내 능력은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셔서 어느 때라도 주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현대 번역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마음에 간직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어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고 시와 참회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중요한 게 바로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가르치고 충고도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들으러 온 거다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밥을 먹여야 돼요.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밥을 며칠 굶겨 놓으면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는 것이 괜히 허망해지고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하다가 그것도 갑자기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이거 도대체 내 인생이 뭐냐 이게? 이런 생각이 들고 괜히 혼자 그냥 쓸쓸해지고 우울감에 빠지는 이런 인생이 얼마나 많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삶의 의미와 그 생기를 얻게 되는 이런 인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그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로고스라는 그 원어의 뜻인데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제가 인용한 말씀 가운데 시편 107편 18절부터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어려움을 만나니까 음식도 먹고 싶지도 않아요. 평소에 그렇게 맛있었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면 음식도 그냥 먹고 싶지도 않아요. 입맛이 떨어져 갖고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됐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이 시편의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 음식이 싫은 것처럼 만사가 싫다 내가. 그래서 인생의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그 사망의 문에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의욕도 없고 음식도 싫고 세상의 모든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고 듣는 것도 싫고 다 싫고 이런 상태에 내가 빠져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20절 말씀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진다. 그 말씀이 하등에 내게 영향력이 없다. 얼마나 허망하니. 하나님 교회를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안 된다.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가 안 나온다 그러니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고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을 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뭐 때문에 사는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사람들은 다 나를 속이는 것 같고 나를 울고매 내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이 내게 뭐 뜯어가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감사는 전혀 사라져버린 이런 인생이 되기가 쉽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나님이 주세요.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밥을 먹는 것도 기쁜 일이고 일을 하는 것도 기쁜 일이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쁜 일 다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의욕이 다 떨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살아야 되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캄캄한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를 몰라요. 물론 우리나라 그 상황을 봐도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에 이렇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세상을 이렇게 험하게 만들 줄 누가 알았냐 그런 얘기예요.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이 사실을 보니까 더 심한 것도 올 수도 있다는 거. 이 정도로 마스크를 쓰고 살게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우리를 더 옥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 우리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 건져주신다. 그 말씀이 하시는 능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아서 부족함 없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불순한 그런 마음들, 뭔가 괴로움에 우울한 이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여서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도 감사해요.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들 가끔 다른 사람 이러면 생각할 때 당신 요즘 어떻게 사냐고,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졌으니 어떻게 사냐고 내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사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는 것하고 내가 느끼는 것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 우리는 내가 느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나를 풍부하게 하시는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풍성해지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일을 하면서도 어떤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은 직장도 없는데 이런 일 갖게 되니까 감사하다.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이 망할로 직장에 가면서 이제 아주 괴로워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나는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지 못해 죽지 못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억지로 하고 있는데 시간은 왜 이렇게도 안 가냐. 이런 사람들은 하루를 보내고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힘이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말씀을 주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풍성해진다. 그러면 감사하게 된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현대 번역으로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를 힘입는다 하는 그런 내용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함께 해주신다는 뜻은 뭐냐? 주님이 다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멍에를 매라, 주께서 말씀하신, 옛날에 멍에를 매고 소 2마리가 하게 되면 송아지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고 힘을 쓰는 것은 큰 소가 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이름, 이것은 인격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감 도장을 아무에게나 맡기잖아요. 적어도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은 인감 도장을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못 맡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고대 군동 사회에서는 이름이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누가 그랬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이름을 안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못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기에 바로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내 삶을 인도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는데 유명한 그런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차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2 제자를 이렇게 데리고 길을 이렇게 나섰답니다. 그리고 2 제자에게 무게가, 크기가 똑같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주면서 나는 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그렇게 하고서는 주님이 사라졌어요. 한 제자는 십자가를 가볍게 메고 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는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자꾸만 뒤처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는 그 길 끝에 당도해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십자가를 넘겨주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등을 막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 이렇게 아주 주면서 정말로 이렇게 아주 잘했다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제자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가 온 그 다음 날 저녁이 돼서야 도착을 했는데 얼굴이 인상이 안 좋아요. 얼굴이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막 내동댕이 치면서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느냐고, 저 제자한테 가벼운 십자가를 주고 나한테는 무거운 십자가를 줘가지고 내가 지금 늦게 온 것도 하루나 내가 늦게 왔는데 다 무거운 거 십자가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슬픈 눈으로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십자가였다. 그러니까 그가 아니 그러면 왜 저 사람 가볍게 왔는데 나는 이렇게 막 무겁게 막 하루나 더 걸려가고 이렇게 왔느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를 탓하지 말아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던 너한테 이유가 있다. 내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늘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너는 이렇게 힘들어했고, 먼저 온 그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무게가 가벼워졌던 거란다. 그래서 힘들이지 않냐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 458장에도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이 주는 그 힘이 있다는 사실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뭐 일을 해도 다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억지로 불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일이 어려워져요. 감당치 어려운 일이 된다 그러니. 그런데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일이 쉬워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만큼 복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았다는 사실은 뭐냐면은 내가 닥치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그렇게 힘드는 일이 아니에요. 이걸 기쁘게 지고 갈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시편 100편 2절에 있는 말씀, 바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이게 즐거운 일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런 그 찬송가 가사처럼 이걸 기쁘게 하면 이게 정말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정말 이것이 쉬운 일이 되어지지만 불평하라고 원망을 하면 너무도 어려운 것이죠. 그 교회에서 똑같이 충성을 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 모든 일이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운명이 되는 거예요. 너무도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못할 일이 돼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자식 키우는 거 하나님께서 이 생명 주셔서 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도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거 좋은 일이 아니냐. 또 어려운 그 장애나 있는 아이를 키울 때라도 이것도 내가 하나님 내게 주 십자가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일이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그 인생이 빛나는 그 일도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뭐 하나님의 벌로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운명이 돼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힘입어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그 인생의 미래가 이제는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애지체를 벗어버린 뒤에 거기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말씀과 진리로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오늘 맥주 감사제를 우리가 맞이해서 이 감사하는 거, 우리가 살아보면 맥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맥박을 한번 손목을 대보면 맥박이 아마 이렇게 뛸 것인데, 아마도 이 맥박이라고 하는 건 심장이 이제 박동을 할 때 그 팽창을 하고 수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혈액이 온 몸을 도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심장이 힘있게 딱 뛰게 되면 맥박이 막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막 이렇게 불끈불끈하고 하는데, 심장이 너무 약하게 뛰게 되면 전혀 맥이 아무리 봐도 힘줄도 나오지도 않고 너무도 이제 그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건강을 알 수가 있어요. 맥이 없네요, 이거. 건강하네. 심장이 막 뛰네요. 건강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심장의 맥박이 뭐냐? 바로 감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할 것이고, 신앙생활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시들어져 있는 빈곤한 가운데 있다면 감사가 정말 메말라 있는 그런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벌이 되어지는 이런 것 삶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맥박이 힘차게 뛰도록 해야만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이 해준 것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예요? 내게 평강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주시고 계셔요. 그걸 받아야 돼. 또 말씀을 주세요. 우리 풍성하게 해주세요. 말씀만 들어가면 우리는 풍성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도 크게 막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까지도 가능하고 서로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힘도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원래 영어로 우리가 감사, 땡큐 하는데, 우리 싱크라는 말이 바로 이 감사의 어원이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것이 감사를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뭘 이렇게 주시냐? 우리가 뭘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가? 내가 평화가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가?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맡겼기 때문에 평화가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세상에 있는 객관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가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랬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풍성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힘이 나를 힘차게 살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평강 이렇게 주셨고 말씀에 거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힘입어 능력 주신, 그래서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의 날에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평화, 주위의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평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모든 은혜들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